그게 이제 신수신법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신이 뭐야? 신? 몸 관찰하는 거야. 근데 몸을 내가 관찰하고 싶어서 관찰되어? 아니지. 관찰되어지지. 그렇지. 그 모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느낌들. 나한테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어? 그래도 마음이 일어나는 게 탁탁 보여지지. 다 신수신법이 우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연결지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연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생각에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조물로 다 꽉 채워놓는 거야. 그게 불법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불법을 공부한 게 아니야. 그냥 지식을 공부한 것이지. 진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 길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 길로 걸어나가서 부처님이 만약에 수다원가를 증득했으면 나도 수다원가를 증득하고, 부처님이 사다함을 증득했으면 나도 사다함을 증득하고, 아나함을 증득하면 나는 아라함을 증득하고, 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발견을 못하면 우리는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일생을. 근데 뭐 그렇게 사는 인생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노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몰신불태. 몸이 무너져도 위태로움이 없다. 몰신, 몸이 무너진 거예요. 불태, 위태로운 게 없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이 무너져도 걱정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이뤄?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면면히 내가 체득을 다 내가 해갖고 간다는 거야. 내가 체득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부는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앉은 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2시간 앉으면 2시간 앉은 만큼 공덕이 쌓이고 2시간만큼의 공덕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야.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수행자는. 근데 지식은 배워야 돼요. 일신 하는 거니까. 하루하루 그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그건 배워야 되지만 마음 공부, 내 마음을 없애는 공부는 배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배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야. 사랑도 배우는 것이 아니야.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해.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자, 오늘은 불교 수행의 이제 삼법인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는 여기서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열반적정이 아니라 이제 일체고라고 그래요. 일체계고. 그래서 무상고무와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인장을 쓰는 데는 불교밖에 없어. 응? 불교는 이 도장인자거든. 이거가 찍힌 수행이어야만 진짜 수행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 찍히면 이제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이제 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인산매 들어봤죠?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이 그 해인이 뭐예요? 그것도 도장이야. 도장.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거를 불교의 인감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행은 전부 다 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 불교에서는 바른 수행이 있고 바르지 않는 수행이 있어요. 바른 산매가 있고 바르지 않는 산매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르지 않은 사유가 있고 이렇게 바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8정도의 정의 그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음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지. 그죠? 그 발음을. 그래서 그 발음을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규정 지어 있는 것을 따르는 거지. 그걸 내가 반한다, 역행하는 거는 우리가 역천이 되는 거지. 역천. 자, 한번 보겠어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키다. 수행과 깨달음의 근본 원리인 삼법인은 현대생활에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 불법은 모든 인류의
마음의 평화를 갖다 줄 수 있는 건 불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과학, 의학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궁극적 행복으로 안내해 주지 못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어요. 그죠? 인간이 그만큼 행복합니까? 더 힘들어. 너무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갔어. 안 봐도 돼야 될 거를 너무 많이 들어. 이거만 휴대폰만 피면은 말이야. 저기 아프리카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보고 있어. 그렇지? 오늘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폭탄을 몇 발 쐈는지 몇 명 죽었는지까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 그리고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훈습처럼 연기에 내가 훈제되는 것처럼 그런 거에 습이 들어서 그런 욕구를 따라가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지. 그래서 삼법인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삼법인은 이제 부다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 적정, 일체 계고 이게 그냥 하나로 다 관통하는 건데 이것이 그 안에 다 이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로. 얼마나 그 대단한 거야, 이게. 어떤 논문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재행무상 하나만 딱 써놔도 전 세계 어떤 논문을 갖다 다 아인슈타인 거 갖다 들이대고 다 들이대도 못 따라가는 거야. 우주의 진리를 이미 밝혀냈단 말이야. 초기 경제에는 이제 빨리어 경전에서 삼법인은 수행의 필수, 통찰, 그리고 불교의 전통, 대승불교에서 남방불교로 오면서 삼법인을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부파불교 때도 각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체 계고였는데 열반 적정으로 이것도 변화가 된 거야. 불교의 출발이 열반 적정을, 재행 무상을, 재범 무화를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지. 고를 출발한 거죠. 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법인에 더해서 일체 계고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 포함을 시켜서 이 고를 멸해야만 재범 무화도 되고 재행 무상도 되고 열반 적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삼법인 플러스 일체 계고를 우리가 넣는 거야. 근데 넣는데 우리가 그럼 그냥 넣느냐? 아니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는 거야. 한국에서는 이제 하엄과 선불교 전통에서 삼법인을 재해석했어. 근데 재해석했든 말든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만 알으란 얘기지. 왜 그러냐? 우리는 공부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흡수하면 되는 거야. 되어진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론이야. 그러면 이론이지. 응?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삼법인은 불교의 근본 원리를 이루는 세 가지 핵심을 얘기하는 거고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존재의 그 현상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이. 그래서 불교의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러한 그 상태,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은 다 어떠한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응?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되고 알면 금상첨화잖아. 그지? 응? 되기만 알고 알지를 못하면 그래도 괜찮지. 그지? 그래도 알기라도 하면 천만다행이야. 그치? 이거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이건 나가리야. 그치? 알아야 돼. 그래서 삼법인의 구성은 이제 재행무상, 재행. 이게 이제 행이 뭐냐면 쌍스카라라고 그래. 쌍스카라. 쌍하면 집기한다 이런 뜻이야. 모든 것이 이렇게 집기해서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은 집기하는데, 그지? 모두 제자잖아. 모든 것을 집기하는데 그것이 고정된 틀이 없다 이런 뜻이야. 항상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성 자체가 자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거는 집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자성 자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 그 행이지, 행. 응? 그 행은 뭐야? 모든 것이 이렇게 집기가 된 거지. 집기가 돼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한테는 까르마가 되는 거야. 응? 까르마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집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근본적인 실다운 실체가 각자 실다운 실체, 자성이 없다. 본무자성이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성이 없어. 이미 여기서 그러면 뭐 우주관이 나온 거지. 부처의 인상관도 나타났지만 부처의 우주관도 나타난 거야. 우주라고 하는 거에는 나라고 하는 거에는 어떻게 돼? 실답게 그거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답게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하는 거.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주를 우주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냥 단지 여러 개가 집기에서 혼기에서 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는 삼계가 혼기한다. 그렇지? 삼계가 혼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철학적 의미는 무상은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자연의 무상함. 꽃이 피고 지는 과정. 계절의 변화는 무상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치? 끊임없이 변화하잖아. 공장도 그렇잖아. 우리가 큰 기계 사다 놓으면 어떻게 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 빼잖아. 그지? 그게 이제 이게 낡아간다는 뜻이잖아. 계속 그게 상주불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변화하는 거잖아. 응? 그냥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것 뿐이야. 왜 못 채? 우리 시각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착버리기, 무상을 이해하면 소유와 집착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삼계가 계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괴로움이구나, 즐거움도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하면 안 돼요. 즐겁잖아. 그렇지? 얘 둘이 있으면 즐겁잖아. 안 괴롭잖아. 그치? 즐겁잖아. 즐거운데 그걸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돼? 모든 것은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치닫게 된다. 즐거움이 계속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그게 떨어지면 기분 나쁜 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고진감래가 뭐냐면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진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연기를 표현한 거야. 고진,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지. 그러면 즐거움이 다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연기의 순환을 얘기한 거예요. 연기의 순환.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여기는. 응? 괴로움도 있지만 즐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살만이야. 근데 자꾸 그 괴로움이 자꾸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 나이 먹고 나면은 뭐 좀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아픈 몸뚱이밖에 안 남고 뭐가 크게 남은 것 같은데 다 미치는 장사를 하니까 인생이 괴롭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끝나야 되고 요양병원에서 끝나야 되고 인생이 괴롭잖아.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그것도 순수하게 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사고 당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이러한 모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각처에 그냥 부비 트랩처럼 그냥 줄비하게 그냥 우리 앞길에 펼쳐져 있어. 그거를 그냥 비사이로 막가. 이렇게 피해 당겨야 되는 게 인생이. 거기서 한번 잘못 건드리면 터지면 거기서 괴로움에 그냥 온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지뢰밭을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언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지뢰를 밟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뢰밭에 속에 들어가 놓으면 언젠가는 한번 밟어. 언젠가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출발,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발하신 것은 고의 멸을 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신 것이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신 게 아니란 얘기지.
고멸을 위해서 출발하신 거야. 그래서 무상의 지혜, 변화를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쓴 거니까 그냥 들어. 그냥 이건 별 의미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이제 재행무상의 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수행을 할 때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좀 전에 우리 해오보살님하고 얘기했지만 사념초 수행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신수신법이 저절로 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뭐냐면 곧바로 법륜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법륜은 이미 굴러가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셨고 우리는 우리의 법륜을 굴려야 돼. 여러분들 부처님 믿는다고 부처님이 숨 쉬면 여러분들이 숨 쉬어져? 내 코로 내가 숨 쉬는겨? 스님이 여러분 대신 숨 쉬어줄 수 있어? 안 돼. 내 코로 내가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등명, 자등명 한다고 하는 거야. 법등명, 자등명.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스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거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걸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스승님이야. 우리 5개, 우리는 5가지 개만 딱 주잖아. 그 개는 엄청 많어. 개가 엄청 많은데 첫 거와 끝 것이 뭐예요? 첫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스승이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승을 등지지 마라.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홍익중생하라. 5개가 홍익중생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남들도 그런 감로수의 맛을 보게 해줘야 되겠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5개에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주의 법칙에 있어. 법칙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뽑아서 놓으니까 사념초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 버렸지, 거기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긋난 거야. 옛날에 수행하시던 부처님들께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수신법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뒷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더니 뒤에 온 사람들이 하다 보고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막 관찰하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생을 닦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번뇌는 좀 없애고 좀 감정적 동요는 좀 없이 살아야지 좀 재밌는 거 아니야? 다는 못 하더라도 만약에 그 정도는 해야지, 그지? 내가 그냥 마음에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맨날 다 그냥 괴로워. 그냥 하나 여기다 그냥 머리 위에다가 화로에다 불을 댕겨서 그냥 댕기는 게 맨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좀 불 좀 끄고 댕겨야지. 완전히 못 끄더라도 그래도 팔알은 꺼야지. 그래도 세상이 재밌지. 그래야지 여유가 있고 또 덕이 있지. 두 번째가 이제 제법무아. 이 무아라고 하는 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죠. 내가 있지. 내가 있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존재가 있잖아. 알아듣는 존재가 있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존재의 형식이 없다는 것이지. 존재의 형식을 갖추질 않았어. 법상으로서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야. 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요. 내가 있어서 이게 오온도 있고 무명도 있고 내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무명이 어디 있어? 수행이 어디 있어? 도가 어디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것이 나의 실체야. 하지만 작용에 있어서 견문각지한다 이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거요. 깨닫고.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 알아야 돼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법이라고 하는 거. 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제법, 모든 법은 어디에서 일어나? 육처에서 일어나지. 육처가 아닌 데서는 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온을 통해서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존재로 만들 때, 존재화 시킬 때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유깁처가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깁처가 아니면 법이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유깁처에 의해서 법상이 드러나는 거야. 법이 형상을 갖춘 걸 법상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제 체라고 하는 게 있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체라고 하는 근본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실다운 실체가 없고, 형상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집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게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집계에서 일어난 곳의 작용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다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과 무아라고 하는 걸 왜 배대를 해놨을까, 이렇게. 그제? 그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 나로 인해서 법이 일어나는 거야. 나의 유깁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하면 법도 제법도 없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이무소득구가 되는 거야. 이무소득구.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사람은 끊임없이 없애고 해도 자기 욕심이 있거든. 그건 대간이야, 거기까지 가기는. 근데 수행을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도리를 깨치면. 그래서 제법과 무아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게, 스님은 요거 볼 때 아주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하고 무아하고 배치를 시켜놨을까? 이게 법이 뭐예요? 내 유깁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깁처가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게. 저기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존재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집계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내가 없다고 그래. 곤란이야. 그러면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곤란하지. 자, 여기서 보면은 깊은 통찰, 그죠?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의미한다. 오온의 구성은 색, 수, 상, 행식, 그죠? 여기 얘기하잖아. 근데 요것보다도 요거는 이제 너무 크게 얘기하지. 좀 가깝게 느끼려고 그러면 유깁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깝지. 유깁처 하면은 오온 하면 너무 크고, 이 오온은 뭐예요?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큰 구조물을 얘기한다면 거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는 12연기야. 그 12연기인데 유깁처가 들어가 있다고. 명색, 유깁이 있어. 그리고 촉이 있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양파 쓸듯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딱 치면은 12연기로 쫙 분류가 되는 거야. 무아 수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아가 뭔 줄 알지? 무아 수행을 하지. 무아가 돼봐야 무아를 뭔 줄 알지. 그리고 열반적정. 그래서 이 열반적정은 요것도 좀 배대가 조금 열반하고 적정하고 그렇게 배대를 시켰어, 그지? 근데 요것도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요, 열반은 적정이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정이라는 건 고요하고 아주 그냥 고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열반이잖아. 불 꺼진 거. 그래서 열반 적정. 그래서 열반은 적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근데 열반 적정해도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욕망의 불꽃이 다 꺼진 상태. 열반은 이제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게 적정하지.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돼? 그 적정함마저도 없애버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 거, 공적영지한 거. 그랬을 때 그 공적마저도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그 공적한 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적한 걸 인지하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서로. 응?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생사가 이제 초월되는 거다. 열반은 생사의 윤회를 초월한 궁극구의 자유의 상태다. 우리는 살아서 모든 열반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지. 일상에서도 욕망과 집착에 벗어날 때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각을 할 때 있지. 뭐를 하나 딱 깨치면은 다 그게 사라지잖아. 그게 바로 열반이야. 근데 올 열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지. 그래서 스님이 이제 점수를 얘기한 거야. 하나하나를 끊어야 돼. 하나하나. 어? 한꺼번에 통째로 확 끊어. 근데 몰라 이제 근기가 좋으신 양반들은 그렇게 끊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은 그게 안 돼서 하나하나 끊는 걸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인연이 닿았으니까 하나하나 끊는 걸로 가야지.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도 위파선하고 사마타를 하셨잖아, 그렇지? 네, 사마타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선은 그 중국의 선사상이거든, 중국의 선사상. 옛날에 중국의 선사상과 인도의 사상하고 붙었어. 인도는 공부할 때 막 10년씩 공부하고 막 그래. 이 교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거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즉신성불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매력 있는 건 즉신성불이 매력 있잖아, 그지? 근데 거기가 과정이 험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즉신성불 좋아, 요거 따갖고 와. 그리고 야, 이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딱 합쳐갖고 금생에 우리가 성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가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거 좋으면 이거 갖고 오고 저거 좋으면 저거 갖고 오고. 노자가 얘기해서 좋은 말 있으면 그것도 갖고 오고. 우리 수행하는 것이지 노자 수행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부처님 수행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내 팔은 내가 흔들고 내 코로 내가 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 법륜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 법륜이 굴러가면 냅둬도 지가 알아서 야. 냅둬도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것이 끊어지지만 않게 돌아가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법륜이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현상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아.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야. 알아차림이고. 내 마음이 자각이 딱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는 법륜이 돌아가고 있음의 증거야.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 법륜이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야. 법륜이 굴러가는 거 우리가 보도 못이야. 눈에 뵈들 않아. 느껴지지들 않아. 근데 언제 알아? 작용이 딱 일어날 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고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여. 딱 자각되어지는 걸 탁탁탁. 만약에 내가 차제가 새끼 이선정의 차제에 있어. 내가 그걸 도위라고 그래. 도의 자리야. 내가 이 새끼 이선정에 있어. 정생희락지. 각간정멸에 내가 딱 있는 상태 같아요. 그때에 일어나서 거기에 저항해갖고 탁탁탁탁 깨지는 걸 보면 어떻게? 그 내 도의가 거기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 저항이 일어나는 걸 다 팔 정도가 다 깨준다고. 팔 정도를 내가 수행해야지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야. 팔 정도가 자동으로 그것도 팔 정도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수레바퀴로 돼 있어. 그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우리 감정화의 기법은 다 뭡니까? 다 오토매틱이다. 오토다, 오토.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애쓸 필요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애쓰면 애쓸수록 더뎌. 이제 일체 계고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낫겠지.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거. 일체가 뭐를 얘기할까? 네, 모든 것.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괴롭다. 모두가 괴롭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괴롭다 그러면 즐거운 사람들이 야 인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것이 계속해서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움은 계속 연결되면 상나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상나가정이 안 되고 괴로움으로 뚝 떨어지고 또 즐겁다 또 괴로움으로 뚝 떨어지고 자꾸 괴로움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업과 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저 나쁜 것이 서로 의탈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쫙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체계고.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은 전부 다 뭐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예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연기법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하게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장하게 왔는데 이게 온 게 내용이 뭐냐면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연기법. 연기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깨치면 인지적 습관이 안 바뀌어. 생각 습관이 안 바뀌어. 감정만 와해하면은 여러분들 조상천도 했을 때 그냥 조상천도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인지적 습관은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감정만 없어요. 괴로움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뒷길을 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연기법은 여러분들이 자각을 일어났을 때 거기서 연기를 봐야 되는데 하도 그 오타각세라고 그러죠. 왜? 하도 그거에 들려싸여 있다 보니까 이거 연기법인데 연기법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깨달았다, 알았다, 알아차렸다 이렇게 생각해. 나중에 막판에 가면은 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연기였구나. 아, 이렇게 됐었구나 하는 거를 직시할 때가 있다고. 그건 이제 그렇게 한번 인지전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쓸데없는 생각 습관, 인지적 습관이 바뀌는 거지. 이제 삼법인을 이제 잘 이해하면은 설사 여기는 이제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삼법인을 그냥 아 그런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말아도 되지만 밖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할 때는 삶에 대한 이제 집착을 자꾸 줄일 수가 있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불안과 공포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서 이제 괴로움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무상고무화를 이제 체득할 수가 있지. 그러는 그 체득을 하게 되면 열반이라고 하는 즉 적정한 상태를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삼법인은 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이야. 그래서 이걸 체득하고 번뇌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지. 일단 번뇌를 끊어야 되는 거야. 번뇌도 안 끊어지면 안 돼. 번뇌 끊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훈습 적용해야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재행무상 바른 길이니 바로 사유하고 수행 정진해라. 두 번째 재범무하니까 그것도 바른 길이고 바른 깨달음이니까 그 사유하고 정진해라. 세 번째 열반적정을 바른 길이니까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해라. 네 번째 모든 것이 일체계고도 바른 수행이니 바로 바르게 수행해라. 증일라함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삼법인가 처음에는 무상고무화야 이제 열반적정이 들어간 거지. 일체계고가 빠지고. 근데 우리는 고로 시작한 불교야. 불교는 고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얻는 게 옳다 말다 할 것이 없어.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